오늘은 무엇을 꾸미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꾸미는가? 무엇을 꾸미는가? 2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미는가?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2편이 1편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두 번째 시편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시편 2편이 두 번째 시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시편으로 읽혀지기도 하는 1편과 2편이 여러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하가라는 말이 1절에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침묵의 연주라는 거 아세요? 어떤 음악가들끼리 말하기를 음악은 막 소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멈추는 게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연주자들도 있어요. 좀 궤변 같은데 실제로 그 침묵의 연주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죠. 그 피아노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에 딱 앉죠. 앉으면 그 연주가 시작되는데 악장도 1악장, 2악장, 3악장이 있어요. 근데 1악장도 침묵, 2악장도 침묵, 3악장도 침묵이에요. 4분인가 걸리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 피아노 뚜껑을 덮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나와요. 덮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의도하는 바는 객석에서 나오는 소리, 쉬는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뭐 삐꺼덕 소리 이런 것도 다 연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4분 정도가 끝나면 일어나 가지고 인사하고 가요. 그게 연주예요. 희한하죠. 그게 사실은 그 연주가 저작권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연주를 나중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요. 그 연주를 할 때 오케스트라가 전체가 다 한 3분 몇 초를 시작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딱 끝나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이제 이해했다고 하는 청중들도 동참을 해서 어떤 연주, 침묵의 연주 시간에 어떤 청중들이 있는데 가보면 일부러 그 시작하면 이제 침묵이 시작되잖아요, 연주가. 그러면 일부러 핸드벨 소리, 핸드폰 벨 소리도 울리고 부시럭부시럭 이런 소리도 내요. 그게 이제 연주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침묵.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5시가 되기 전까지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새벽에 깊이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음악도 안 깔아줘요. 조용히 있어요. 숨소리만 들려요.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이런 소리가 가끔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침묵, 그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묵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묵상하다라는 말, 이 하가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는 말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누었으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고, 또 시간이 나오면은 내가 암송할 수 있는 막 그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게 하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 2편에도 이 하가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 것 같으세요? 힌트는 앞에 부분, 시편 2편의 앞에 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가가.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꾸미는가예요. 힌트예요. 하가가 어디 있을까요? 하가의 두 번째 의미는 꾸미다라는 말이 있어요. 꾸미다. 작전을 짜다. 계획을 하다. 조금은 그 부정적인 말로 하면 음모를 꾸미다. 이런 말을 할 때 영어에 슬롯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음모를 짜는 거예요. 그게 여기 또 하가예요, 하가. 하가는 작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2절이 모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고 이랬잖아요. 경영하다라는 말이 하가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경영을 해야 돼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준비를 하고 마련하고. 그래서 준비를 아주 철저히 꼼꼼하게 하는 성격의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뭉텅뭉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다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은 뭐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2편에는 이 민족들과 이방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꿈꾸고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뭔가 경영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속으로 어떻게 하면 망칠까? 어떻게 하면 회방을 놓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까? 그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 같으면 좀 제목을 좀 멋있게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묵상인가 경영인가 Meditations or Sloth 뭐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이 바뀌어서 개역개정이라 어떻게 제목을 잡으면 좋을까 하다가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무엇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가는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회자도 이 교회 우리 이제 신년 당회를 하면서 이제 연말 당회와 신년 당회를 지나가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이제 다음 한 해를 위해서 기본적인 목회 전략 또는 목회의 계획 그래서 목회 백서라고 저는 부르는데 목회 백서를 장로님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죠. 이번 달에는 뭐 이번 해에는 뭐 몇 월 달에 뭘 하고 이렇게 대략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얘기가 이제 지역위원회나 교육위원회나 선교위원회나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람이 계획한 것이 다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반대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그 인간의 계획표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획표를 만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 해라 그러면 또 하는 거고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꾸미다, 계획하다라는 말은 뭔가 작전을 짜서 뭔가 결정을,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기를,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고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의 반대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걸 좀 뒤집어 보면 이 죄인들, 이 악인들, 이 오만한 자들은 꾀를 내는 거죠. 뭔가를 자꾸 꾸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걸 누가 할까요? 사단이, 사단 마귀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말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음성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음성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걸걸걸걸걸 하는 소리가 하가라는 말에 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좀 알아내려면 이 음성 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 대 없다고 해요. 서울대나 한양대학교 정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하나하나를 갖다가 세분시켜서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 사람을 발음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고, 저도 히브리어 이 성경 본문의 원어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걸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옛날의 발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요즘 발음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좀 더 어색하실까봐, 아랍 사람들 소리 같으니까 어색할까봐 좀 이렇게 안 하게도 되는데, 이 하가라는 말은 으르렁거리다라는 건데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먹잇감을 쟁취하고 있는, 또는 어떤 그런 야수와 맹수와의 그런 싸움에서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그런 장면,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 단어니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막 으르렁대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으르렁거림이 뭘까? 제가 너무 문학적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신자의, 성도의 으르렁거림은 바로 기도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노래, 우리의 이 기도가 바로 사자가 막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자로도 또 비유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막 원수를 대적하여 물리치려고 할 때 우리도 역시 포효하고 으르렁대면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우리가 하는 게 뭘까? 욕쟁이 할머니처럼 막 우리가 막 욕을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할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에도 찬양과 기도가 있고 우리 성도들 찬양팀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부서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기도가 살아 있어.
이런 칭찬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가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이 하가라는 말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쉬레이라는 말과 함께 다시금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아쉬레이는 복이 있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1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편의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급진적으로 요즘에 현대문학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아예 행복하여라 라고 번역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똑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여 행복하여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명령형은 아니지만 서술형이긴 한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데, 오히려 만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약하긴 하거든요. 조금 오해의 요지가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 앞에 축복, 행복 붙이기가 좀 주저할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5월의 계절에는 감사가 넘치고 아멘, 은혜가 넘치고 아멘, 행복이 넘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행복을 쓰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본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을 할 때에도 복이 있도다, 마지막 시편 2편 1절 끝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을 붙여보면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이게 바로 선포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청유형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행복하소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행복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포하는 건데, 내 영혼을 향하여 또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하가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걷지도 않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예요? 헛된 일을 하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가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되기를 꾸미는 자가 되어야지, 어떻게든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회방을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끔 이 못된 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 놀아나는구나. 그런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좀 무섭게 아주 악랄하게 다가오면은 우리가 좀 눈치라도 챌 텐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 매우 점잖고 멋있게 와요. 따라해 보세요. 그럴싸하게. 네. 그럴싸해요. 고개가 끄덕여진다니까요. 그렇게 오니까 이게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지 아닌지를 헷갈려요. 그럴 때 우리가 하가가 필요해요. 하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경영, 이 선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일까?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하가는 으르렁거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으르렁. 어디 감히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가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들이 3절에 보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겁니다. 포박을 당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세상이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꼬여 있다고 말할 때 있잖아요. 매듭이 막 꼬여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땅의 수고와 추위와 더위와 땀 흘림과 근심 덩어리가 우리 안에 막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매듭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꼬여 있는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맨 것이라는 3절의 단어도 히브리어에는 모스로테이모라고 한대요. 이건 끈으로 묶다, 감옥에 가두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 감옥에 가두다라는 이 아사르가 삼손 이야기 아시죠? 삼손이 말하는데 만일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이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래요. 그러니까 꽈서 줄을 갖다가 막 꽈서 만들어 놓는 포박줄, 이게 바로 이제 맨 것이라는 뜻인데, 인생을 묶어놓고 결박시켜 놓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 인간은 이 스스로 이 끈을 풀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끈이 매여 있는 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답답하게 매여서 꽁꽁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맨 것을 끊어보자. 한번 풀어보자. 우리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2편에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부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 왕을 택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언하신대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주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메고 있는 것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가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걸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겠는데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너희에게 매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려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데 바로 그분에게서 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서 교훈을 얻어야지 다른 데 가가지고 정보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챗GPT 잘 모르시죠? 제가 좀 써보니까요 아주 막 기가 막혀요. 큰일 났어요 이 세상이.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정보력을 묶어놓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걸 만든 사람도 이 AI가
그걸 딥러닝,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챗GPT가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테스팅을 막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지금 심각한 도전 앞에 서 있어요. 그걸 지금 그 학제로, 논제로 지금 막 서로 연구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세상 수많은 정보류가 우리에게 막 밀려오죠. 과연 옛날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제3의 물결, 정보 사회가 정말 들이닥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의 메인 것을 풀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여호와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저는 11절 이 말씀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왜 자꾸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갱신돼야 되고 예배가 부흥해야 된다고 하냐면,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삶이 변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자꾸 예배 겉으로 빙글빙글 돌면 안 돼요. 예배 밖에서 자꾸 돌지 마세요.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자가 되셔야지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세요. 물질도 드리세요. 마음도 드리세요. 몸도 드리세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음악적으로 뛰어나서 특성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교훈을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가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이 뭘까? 성경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게 뭘까? 혹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접촉하는 것이 아닐까? 생명이 되시는,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그 아들과 입맞춤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는 것이 그 아들과 입맞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우리끼리 쾌락을 즐기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과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경영하고 꾸미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